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창조절 9번째 주일, 교회개혁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간 뵙지 못한 그 사이에서 드리고 싶은 인사 말씀도 있고, 또 오늘 예배에는 특별히 새로 참석하시고 오랜만에 뵈신 분들도 계셔서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 오늘 예배 전에는 좀 제 말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속보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할로윈 파티를 위해서 이태원에 몰린 인파, 비탈길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압사당하는 사고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이겠고, 또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큰 비극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두고두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 전에 어제 발생한 그 사건의 희생자들, 또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애도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하늘 가리던 울창한 녹음이 어느새 울긋불긋 색색의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머지않아 비움과 이별의 순간이 도래할 것임을 나직이 암시하는 계절. 가을 거지를 마친 들녘의 회행한 풍경이 쓸쓸하게 다가오지만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라 독촉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계절.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외롭고 고달프게 제 몫의 인생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가여운 한 형님 교우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계가 서방의 선진 기술공업국 진영과 중국, 러시아 주도의 자원보유국 진영으로 크게 나뉘어 대립하는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만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약소국들은 거대 블록 간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땅과 바다에서 강대국들의 전쟁 연습이 이어지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한은 한 달 전 강원도지사의 잘못된 결정이 촉발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의 위정자들은 이런 긴박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능한 데다 사악하기까지 하여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거나 민생 돌봄을 뒷전으로 하고 한 줌의 권력으로 멀쩡한 야당을 탄압하거나 자기 입속 차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시민의 삶이 나날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뜻밖의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런 비관적인 전망의 끝자리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나지막한 희망의 신라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리석은 위정자와 탐욕스러운 지배계급을 비난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웃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의 출세와 현실의 성공만을 기도하고 나만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수많은 목숨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강도처럼 이 세상의 물질을 약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약탈물의 일부를 주님의 전에 가져와 바치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욕심과 내 풍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기다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안기길 간구합니다. 오늘은 교회개혁주일로 지킵니다. 500여 년 전 교회 개혁가들을 통해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음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다시 새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 없는 눈에는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밝아진 눈에는 모든 순간들이 참으로 값지고 중요합니다. 뽕나무 가지 사이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님을 엿보던 삭개오가 자기 이름으로 부름받았던 순간처럼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만난 분과 대화할 때 마음속으로 느꼈던 그 뜨거운 무언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밑바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님을 알아채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처음 전해지던 시기, 박해받는 상황을 피해 또는 세속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피해 고독한 광야로 물러나 깊은 자리에서 은둔하던 신앙 선배들의 단순하고도 절박한 기도와 영성에 연결되어 도시의 일상에서 광야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당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모두 지나간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말씀이나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경구를 인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과감하게 결별하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끝없는 구원 행위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고통을 낳고 그리하여 남의 인생과 텍스트들을 베낄 필요 없이 다만 당신의 계획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새로운 예수 따르미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나 자신도 새로운 예수 따르미로 살도록 결단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향인이 한국교회 개혁을 향해 앞장서는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당신의 섭리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고자 결단하는 우리 향인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건물 골조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벽면 태양광 발전 시설, 조명과 음향 시설, 건물 외부 순례길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안전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능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고 주관하옵소서. 향린에 속한 모든 기관과 조직들, 교회 학교와 각종 모임들을 기억하소서.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거루두기 세월을 지나면서 예배와 모임이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우 간 거리 좁히기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현실에 걸맞게 기관과 조직 모양새를 재정비하되 모든 지체가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 있는 향린의 모든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과대와 예양의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하늘뜻 펴기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어젯밤 이태원에서 참혹하게 죽거나 다친 이들과 참사 현장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며 함께 아파하셨던 예수님과 큰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어 씌어서 언제나 권투를 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하박국서와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315쪽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55쪽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서 19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500여 년 전 개신교회가 출발했을 때 그 뿌리가 되는 정신과 그 이후에 지나온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교회개혁주일입니다. 5년 전에 500주년을 축하하는 일이 있었죠.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교회의 갱신을 촉구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여기서 촉발된 운동이 이내 유럽 사회 전체의 변혁의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온 사회 체제에 대한 변혁의 꿈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전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향해서 꿈틀거린 데에는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그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진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시대 정신을 바꾸어가면서 한 시대를 이끌어왔습니다. 500여 년이 흐른 오늘날 그 운동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신교인이니까 무작정 좋다고 찬양해야 할까? 아니면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성과와 한계를 보면서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할까? 역사가들은 대체로 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중세 유럽 사회에 부패한 교권과 낡은 제도를 개혁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운동의 여파로 생겨난 여러 분열,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함께 시작한 자본주의가 성장했던 교회가 만들어온 정신과 문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생태계의 위기를 맞은 오늘날 더욱 근원적인 비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태 문명을 오랫동안 제안해왔던 신학자 존 캅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 교회는 2가지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고 다른 하나는 미지근함입니다. 무기력이지요. 보수적인 교회는 자본주의 자체, 그것을 마치 기독교처럼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에 충실할수록 도리어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는 시대와 함께한다 했지만 기독교가 진실로 발 딛고 서 있어야 할 토대를 잃어가면서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인 헌신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바로 이 2가지의 정신의 몰락이라 할까요? 신앙의 왜곡과 무기력, 이 2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왜곡되면 모험적으로 일어서는 정신을 위험시하고, 종교가 무기력해지면 신앙의 모험 자체를 꺼립니다. 믿음이 왜곡되면 그저 현실에서 생겨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헛된 약속들만 남발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을 증오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믿음이 무기력해지면 정서의 열기 속에서만 관계를 이어갈 뿐 그 예언의 꿈은 일코마합니다. 오늘의 교회개혁은 우리 시대에 이 2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는 그 운동의 모토가 되었던
대표적인 슬로건 오직 믿음으로 이 말에 담긴 역동적인 정신을 되살리는 일과도 관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루터의 대표 명제는 500년 전에 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맞고 있는 대파국, 생태적인 위기,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을 바로 세우는 일과 관련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욕망이 지속될 수 없는 이 파국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삶의 풍요로움이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길러내는 것, 뿔뿔이 갈라진 파벌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와 일치의 이 정신을 높여갈 수 있을지,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깨어있는 영혼의 이정표를 우리는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문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루터가 붙잡았었던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정신의 물줄기를 따라서 성서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박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1장 예언이 시작되자마자 있는 본문이지만 한 장을 넘어서 2장 4절을 보면 하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시대의 질곡 앞에서 하박국은 탄식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들려온 소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고뇌하는 예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자 그 시대를 향해서 하박국이 전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이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 또는 껴안다, 이런 두 의미를 갖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기원전 7세기 말, 그가 살던 유대 땅은 신흥제국 바벨론에 패망하기 직전의 위태로운 시대를 어둡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안고 씨름한 문제는 그 시대가 대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점증되어지는 불의와 폭력,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두고 그가 예언을 시작하자마자 탄식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는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예언이 시작되자마자 터져나온 이 탄식은 하박국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하소연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시대에도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탁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늘의 뜻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 이 물음에 대해서 손쉬운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는 절망의 탄식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탄식했고 이 외침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입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박국처럼 약탈과 폭력에 물든 시대를 아무리 규탄해도 오히려 다툼과 시비 속에서 진리는 왜곡되어 버리고 악이 범람한 현실에서 내일의 약속은 희미해집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에 그래도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끈질긴 마지막의 시간을 지나는 때에 믿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두운 밤을 길게 지나온 믿음이 스스로 낸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절망의 시대와 씨름해온 사람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약속하는 삶은 자본주의가 약속하는 삶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생명을 피워내는 삶에 맺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경험은 바울에게도 이어졌죠. 그는 여러 곳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거기에 하박국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깨달음은 분열된 세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사람들은 갈갈이 찢긴 분열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갈라진 세계를 살았고, 유대인들 안에는 서로 분열되어 있었고, 유대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세계 속에서도 분열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중 4중으로 분열의 장벽이 있는 곳 속에서 바울은 고민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분열되어 대립하는가? 왜 우리의 세계는 이런 갈등을 멈추지 못하는가? 거기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율법에 사로잡혀 자기의 영토를 구축하고 자신의 율법을 따르면서 서로 대결하기 때문에 율법이 지배하는 이 세계는 상대방에 대한 억압과 폭력까지도 자신의 율법으로 정당화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악의 질서를 풀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는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이 하박국의 예언에 담겨있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어떤 교리적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말했지만 그 새로운 삶이란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소통의 공동체를 짓는 삶,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죠. 그 길을 걷는 동안 바울은 세상의 관심으로 본다면 축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수고와 밤을 새운 노고와 굶주림과 피로로 채워졌는지 그는 이어갑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졌던 이전의 자랑거리는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약점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안병모 선생의 글을 읽다 보니까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담긴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 이 말씀을 갖고서 76년도에 사건의 신학이라는 것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안병무의 신학을 대변하는 이름이 되었는데요. 사건의 신학,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는 이 고난 속에서 그 결과로 만들어낸 사건, 이것에 주목했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밑에는 그의 그리움이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해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 역시도 바울처럼 믿음을 높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믿음의 크기만큼 현실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자,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본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 지역의 세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로마 질서 속에서 꽤 성공한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가졌고 힘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죠. 키가 작았습니다. 물리적인 몸의 키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고 세관장의 자리에 오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자라나기 어려웠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삭개오의 마음에도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커지면서 남보다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예수가 삭개오를 보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당황했지만 실상 안을 생각해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삶의 어둠 속에서 공허함을 느낀 그가 예수를 찾았듯이 오히려 그는 진실한 만남을 부지불식간에 기대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와 삭개오의 이 만남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적절하게 여긴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렇게 수군거린 사람들은 당시의 도덕적 기준에 충실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율법이 가르친 내용에 합당한 도덕적인 삶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 시대의 질곡을 반복하는 그 질서 속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에 대한 그들의 분노, 그들을 향한 도덕적인 질시, 그것은 어쩌면 변할 수 없는 그 사회 질서에 대한 희망 없는 생각의 반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요? 외면이었습니다. 규율이 된 도덕은 그렇게 사람을 묶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도덕하게 여겨진 이 삭개오는 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진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 그것이 사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자기의 부족을 채우려고 욕망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비유 이야기는 아주 잔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혼돈의 세계를 거칠게 살아왔었던 그가 자기 삶의 결핍과 그 갈망을 고작 또 다른 모습의 욕망으로 채우려 했다는 정도의 이야기라면 그건 비극이죠. 삭개오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아니 자기 삶으로 모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유의 재분배에 관한 계획이 아니죠. 존재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생을 돌이키는 구원을 갈망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탁한 세계에서 생존과 성공만을 향해 달려오던 그 삶에서 놓쳐버린 것, 그것에 대한 깊은 회한, 이 식민지 시대의 노예처럼 더는 살 수 없다는 결심, 그것이 이 선언에, 이 인간 선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앞에서 했던 이 고백은 단지 욕망이 많은 당시의 부자가 하나님마저도 소유하면서 구원을 장악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오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고서 그 어둠 속에서 솟아난 구원의 체험입니다. 그 구원은 위를 향한 견고한 도약이라기보다는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인간의 성장이었습니다. 지난 2, 3년간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 사회운동만으로는 공동체를 지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영적 독서 모임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가르침 속에서
영적 성장이란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아래를 향한 성장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을 보지만 실은 구원은 자신의 어둠을 향하여 깊이 내려갈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아래를 향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삭개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의 선언으로 인해서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간 목표,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 모인 잔치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할 때 몰고 온 어떤 사태,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훨씬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어둠 깊은 삶을 응시한 삭개오가 거듭난 삶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걸어야 돼 하는 그 길을 보여줬죠. 그것이 그의 회개였고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고 기쁨이었고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믿음이 됩니다. 그는 어두운 밤을 지나왔지만 길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가 참 소중한 실험이었지만 또한 한계도 남겼다는 것을 압니다. 개혁을 추구해 나아가는 인간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지만 사실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인간은 그 제도와 교리 속에서 왜소화되기 시작합니다. 높아진 이상은 굳어진 관념이 되어서 인간을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발전했었던 자본주의 시대, 그 역사를 이끌었던 수많은 이성적 인간,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추구해왔었던 운동 속에서 만들어진 이 근대 세계는 점차 숭고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 과제와는 멀어지면서 정의마저도 편협한 주장으로 변질되어 나아가는 그런 욕망의 동력처럼 구성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대 문명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그 절제 없는 소비, 성찰 없는 성장, 존재의 몸이 없는 진보의 망령,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세계를 전쟁과 혁명의 도가지 속에서 질곡으로 빠뜨렸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어둠 속에서 구원을 얻는 삭개오의 회개, 이것이 진실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는 생태적 회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500년 전의 정신세계로 회귀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21세기의 교회가 마치 16세기의 교리나 그런 제도를 고수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고 있다 말한다면 그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신앙공동체의 사명은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신앙공동체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선교를 한다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가 신앙공동체답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갱신하고 모험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것, 바로 거기에 종교개혁 운동의 교훈 또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영역 속에서 거기에서 진행되어진 율법, 그 율법이 각자 굳어진 장벽 안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가 보았던 것처럼 오직 믿음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도록, 오직 믿음만이 신앙공동체의 토대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통해서 이 세상 율법을 뛰어넘고 지쳐버린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생기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향림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0월의 5번째 마지막 주일, 상가들의 알록달록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인 가을 자연은 우리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연은 그 화려함을 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자연의 가을처럼 비울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낮은 곳을 향하신 하나님, 어제는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신의 손길을 원합니다. 병환으로 환호 중이신 교우분께는 치유의 손길을, 연료하신 우리 교우분들께는 건강의 손길을, 묵묵히 교회 봉사로 임하시는 우리 교우분께는 격려의 손길을 주시어 우리 모두 함께 향진 공동체에서 따뜻한 마음과 미소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시간, 재능 모든 것을 함께 드립니다. 소중한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향하신 곳에 쓰여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예언자 하박국은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정신을 따라 시대의 질곡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험이 이제까지 펼쳐져 왔습니다. 성장과 풍요를 쫓아온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생태적 회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동 관심사를 나누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예배 후에는 향린 아나바다 바자회가 열립니다. 몽골 나무 심기 헌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5층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어서 4시 반까지 5층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는 희년 여신도회 주관이고요. 하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이 바자회에 또 흥도 돋구고 모처럼 축제 분위기도 조성한다는 취지로 패션쇼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젯밤까지 희녀 회원들 여러분이 애써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이태원에서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녀는 오늘 아침에 긴급 협의해서 아쉽지만 이 추모의 시간에는 패션쇼는 적합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취소하지만 그러나 아나바다는 예정했던 대로 당연히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식후에 5층에서 열리는 아나바다 장터에 함께 해주셔서 친교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물건도 고르고 사시고 또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하시는 헌금도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창립 70주년 사업 세대 있기 인터뷰 촬영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향린 거리 좁히기 사업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은 교회 창립 70주년 주제 표 선정하는 투표 얘기인데, 그 제일 뒷장에 주보 뒷장에 목회마당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표에 12개의 창립 70주년 기념표 후보작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냥 보기에도 다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이신 강은성 장로께서 저한테 이렇게 광고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주제를 모집한 결과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12분의 교우가 모두 28개의 주제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는 그 가운데 1인당 한 제안씩만 골라서 이 표와 같이 12개의 1차 투표 대상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1차 투표를 합니다. 저 옆에 보시면은 백지에 크게 써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저희 고르시게 되는 건데 방법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차 투표를 하고 그 중에 4개를 골라서 다음 주일에 2차 투표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합니다. 온라인 하신 분, 오늘 저기 기표하신 분이 온라인에서 또 하면 부정투표가 됩니다.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그래서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 주제 밑에 제안자는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안자와 관계없이 누가 제안한 것이든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새로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또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 나가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표를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연드리면 그 옆에 보면은 스티커가 4개씩 묶음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4군데 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으니까 그 12개 중에 4개까지는 선택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4개를 한 군데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 군데는 하나만 하시고 4개까지는 선택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온라인은 텔레그램 상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안내해 드릴 고지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고지되는 방식을 보고 주중에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중에 4개를 골라서 다음 주에 똑같은 방식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공동 관심사로 돌아가셔서 창립 70주년 행사 내용을 보시면 6번에 온라인 살기 팀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살기 팀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장년 신도들을 위한 온라인 앱 강좌 및 실습을 다음 주일에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소식이 텔레그램 방에 공지가 되니 텔레그램 방을 보라는 말씀도 가끔 들으실 것이고 또 회의를 온라인상에 줌에서 회의를 한다는 말씀도 들으시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이 텔레그램과 줌을 핸드폰에 설치를 하지 않으셔서 또 혹은 설치를 하셨더라도 정확히 사용법을 모르셔서 이 소식을 보거나 회의에 참석하시 어려운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년 신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의 설치와 이용, 또 줌 프로그램, 줌 앱의 설치와 그 사용법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1시 반에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식후에 예배 후 식후 1시 반에 5층에서 이 강습과 실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우리 교회 이 분야의 가장 권위자인 강은성 장로께서 직접 강좌를 하시고 청남 청녀 회원들이 조교가 돼서 같이 그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녘 농산물 판매는 생명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메모를 보내주셨습니다. 햅쌀 주문 11월 첫 주에 도정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햅쌀 주문을 받고 있고 백미도 있고 오분도미도 있다고 합니다. 구별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또 지난주에 떡을 만들어서 간단히 판매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현미 절편과 백설기 떡도 역시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생명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 바자회를 위해서
귤과 밤도 준비해서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은 창립 70주년 사업 설문조사팀 회의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요 기도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2일 날 수요 영성 기도회가 7시 반에 내자동 교회 임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예배의 수요 기도회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분이나 또 오시게 될지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중에서 생태문화선교팀이 워크숍을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갖습니다. 5층이고 강사는 김추령 교우 잘 아시죠? 저희 분가에서 섬돌 향린 나가신 교우신데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의 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지구 등 이런 여러 가지 저술도 내신 분이십니다. 이 김추령 교우를 모셔서 기후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 예배 후에 워크숍을 갖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육위원회 있고 나머지 얼수 신학공부 모임 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시고 2주 후에는 전태일 열사 52주기 추모 기도회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청계천의 전태일 다리에서 2주 후에 열리는 일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서는 촛불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로 기도회를 갖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은 오는 토요일 예고한 대로 김포와 애기봉 일대로 평화기행을 떠납니다. 관심 있으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한국민중신학회 원래 세미나는 전태일 52주기를 앞두고 전태일의 삶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그 동생 되는 전태삼 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11월 7일 우리 교회 내자동 사무실에서 원래 세미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대개 드렸고, 그리고 다음 달 11월 달 예배 인도는 피경원 장로께서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관습사 마지막에 있는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네, 이로써 창조절 9번째 주일이자 교회개혁주일인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화의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